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욥의 그 대립이 계속되면서 이제 욥이 오늘 본문에서도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간청하는 것은 이겁니다.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겁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나를 정죄하고 욕하고 말로 짓부수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나에게서도 자만하고 또 내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 수치를 드러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이 정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23절부터 이게 쭉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욥이 25절, 26절에 이제 저는 이 메시지를 좀 잡았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설명하는 자기가 받은 이 고난에 대한 종류가 그냥 대략 봐도 10가지입니다. 대략 이렇게 세어봐도 10가지가 한 10가지 정도 되고 10가지가 좀 더 세분화시키면 10가지가 넘습니다. 뭐 폭행을 당했는데 도움을 간청했는데 응답이 없고, 그죠? 그리고 앞날에 어둠이 있고 막 길이 막혀요, 욥이. 그래서 이게 어떤 앞날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방향이 무너지게 돼요,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 욥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욥을 둘러서 진을 쳐가지고 막 포위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나와 있고, 그리고 관계도 다 도둑맞습니다. 친척,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망가졌고,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욥을 조롱하는 그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또 이웃 간에서도 이제 모든 관계가 다 원수가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육체의 어떤 그 질병, 고난까지도 지금 욥이 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략 세어도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제 욥이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나를 너희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무엇이었냐면 25절, 26. 그래도 내가 알기에는 내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다시 보리라. 이렇게 지금 내가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렇게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죽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어렵고 문제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것은 부활신앙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신앙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필리핀에서 왔잖아요. 새벽 5시 한 10분쯤 딱 교회 도착하니까 5시 10분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 이제 이발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색달랐습니다. 예, 저는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건 처음 겪어봤어요. 그 일정을 놓쳐서 비행기를 못 타봐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도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신기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살짝 당황스럽더라고요. 뭔가 이제 왜냐면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오는 일정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 뒤에 후에 저의 일정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한번 딱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이가 없으면서 약간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좀 잠잠하게 되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필리핀 가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고 이제 믿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필리핀을 가게 됐냐면, 이제 원래는 사전 답사를 처음에는 이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일정들이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답사를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마음의 한켠에 그래도 가야지 하고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간 첫날에 이제 그 도착했다고 이제 아름 사모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름 사모가 맞다. 근데 오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주일에 이제 우리 김상희 사모님하고 아름 사모가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대화의 내용인즉 이제 아름 사모가 스스로 이제 요즘에 자기 너무 위선과 외식이 많다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모님에게 자기도 이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너무 외식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김장희 사모님께서 이제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엄대진 전도사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딱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데 약간 내가 그랬구나. 이제 이런 약간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근데 왜 지금 그 말이 필리핀에 왔는데 이걸 듣게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딱 처음에 문득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이제 김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저번 주 새벽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이제 깨달아지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그 아름 사모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식이 심한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외식이 심하구나 딱 생각하면서 처음에 이제 첫날 그걸 이제 첫날 밤에 이제 도착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저희가 9시에 모든 일정을 시작하기로 정재환 목사님하고 이제 이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시계를 딱 보니까 9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정재환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9시인데 저희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의욕에 막 이렇게 막 답사에 의욕이 가득 차가지고 7시부터 막 일어나 있었고 막 준비 다 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가야지 막 해야지 답사 막 해야지 해서 9시에 딱 전화를 거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9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교회죠? 이러시는 거예요. 에? 지금 9시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8시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 시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 가서. 그래서 한국 시간을 가지고 아 잠깐만. 그래서 바울 목사님한테 계속 제가 7시부터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는데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근데 7시가 아니고 6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죠. 예. 그래서 막 중간에 끊으시기도 하고 해서 아 내가 혼자 한국에 살고 있었네.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너 좀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봐,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좀 너의 어떤 이런 거를 좀 죽이고 잠잠히 좀 있어봐.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가만히 이제 있어가지고 일정을 다 따라가면서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저의 외식에 대하여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바울 목사님을 2박 3일 동안 관찰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왔냐면 이바울 목사님은 어, 굉장히 솔직하게 다 말하시더라고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꾸밈 없이 다 솔직하게 말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자기가 들었던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래 한번 지켜봐야겠다.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 어떻게 가시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이제 이런 걸 좀 지켜봐야겠다 하는 가운데 막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날 정재영 목사님께서 가방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가방을 딱 잃어버리셨어요. 딱 잃어버리셨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네 했을 때 이발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을 입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뭔가 불신앙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찾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날 집에 갈 때 그날 이제 그 비행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좀 있게 됐어요. 잠잠히 지켜보면서 하니까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어떡하지? 어떻게 막 당황하시다가 미안하기도 하시다가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쉬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 이러면서 호텔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쉬게 됐으니까 비전 트립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하시면서 어제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하시면서 하는데 이분은 문제 사건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이제 약간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문제 사건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그냥 입으로 그냥 시인을 탁 해버리세요. 믿음으로 가졌던 것을 믿음으로 탁 시인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네, 더 좋은 일이네, 이제 이러면서 이 그 하루 동안에 이바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렇게 딱 찰싹 붙어가지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붙어가지고 하면서 말씀도 준비하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시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게 깨달았어요. 시각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과 마음으로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 결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 속의 문제를 이기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되는 거. 그 이제 이발 목사님이 영적 지각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끌고 가는 거. 이 사건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이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아름 사모에게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이, 내가 외식이 심하고 또 위선이 심했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발 목사님에게 저를 붙여주셔서 4일 동안 5일 동안을 보게 하셨어요. 솔직한 게 뭔지 계속 보게, 솔직하게 보고 토설하는 게 뭐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안에서 인정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5일 동안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갑자기 설교를 준비를 같이 막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런 일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세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막 말씀해 주세요. 그렇구나. 나랑은 조금 저와는 다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나눴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저는 되게 솔직해요. 저는 다 말해요. 여러분, 전 다 말해요.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솔직해야 된다고. 너 외식과 위선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왜 외식과 위선이 있으면 안 되냐면, 위선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위선이라는 것이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겁니다. 위선, 그러니까 거짓된 선이에요. 위선. 근데 외식은 조금 다른데,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선과 외식은 속은 다 썩었어요. 속은 다 썩었는데 겉만 아닌 척하는 게 위선과 외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똑같잖아요. 그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 없는데, 단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솔직하게 토설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거짓된 것들을 다 솔직하게 토설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언서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깨달아졌냐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고차나 뭐 이제 이런 물품들을 구입을 할 때 그 물품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쓰려고 구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마치 중고차를 팔 때 겉만 고쳐서 내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속에 고장난 엔진이 분명히 있고 고장난 부품들이 있는데 속에 까보면, 근데 그걸 숨기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다 닦아놓고 외장만 다 고쳐놓고 물건을 내놓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을 그 중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딱 구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선자와 외식하는 자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고장난 것들, 우리가 더러운 거, 우리의 죄, 잘못들을 다 이렇게 숨겨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위장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차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이런 차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만 쓸 수 있습니다. 고쳐야만. 부품을 갈아야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지금 뭐가 고장 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거를 부품을 딱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가 고장 나 있는지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기면 형통함이 없다라고 잠언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지혜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점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 신앙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거 그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이시는데 높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 세워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사실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이 욥기서 말씀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칠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욥에게 그 모든 일의 문제의 근원이 바로 욥에게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9절에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분노하는 거, 그 욥에게 정죄하고 분노하고 칼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분노의 그 심판장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자비를 또 은혜를 베푸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영혼은 죽일 뿐이에요. 분노하는 것은. 그러나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비행기 사건을 딱 그 수속을 밟을 때 그 사건을 딱 처음에 알았을 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정말 순식간에 스쳤습니다. 한 가지, 이바울 목사님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집돌이라서 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하루를 여기를 더 있어야 했네. 낯선 땅에. 첫 번째 마음이 쓱 지나갔어요. 근데 이거 아니지. 목사님도 실수를 하신 거니까 모르셨었던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괜찮다고 제 마음 막 스스로 괜찮다. 이거는
하나님 괜찮아요. 이거 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또 이제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목사님이 정말 끝까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 호텔비나 다 하겠다 뭐 하겠다 하시면서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 저 진짜 괜찮습니다. 지금을 누리고 있어요. 저 괜찮아요. 예,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발 목사님에게 끝까지 분노했다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원수가 되어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도 이발 목사님에 대하여 목사님 실수하셨구나. 그 목사님도 저에 대하여 엄대진 전사님이 내가 실수해서 집에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할까요, 제가. 그래서 막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분한 감정 속에서 막 이제 흑암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부활이죠. 부활.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일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영혼을 향한.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못 사는 동네고 사실 좀 가난한 곳으로 저희가 사역지가 지금 투입이 되거든요. 올라가니까 그 달동네처럼 옛날 우리나라 달동네와 같이 비슷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재영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막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총기 사건이 나기도 하는 동네래요, 밤에. 그래서 이제 보면서 진짜 어떤 하천을 지나는데 마을의 모든 그 하천이 모여서 내려와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나무판을 몇 개 덧댄 곳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역을 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보좌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봐서 불쌍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 가장 겸손하시게 낮은 자리에서 위치해서 오신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우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보좌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죄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고 숨기는 위선과 외식을 오늘 이 시간 다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위선이 있다면, 그리고 외식함이 있다면 이것들을 빠르게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설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잠언 28장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본 그 문제가 드러나게 돼서 이것을 고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계속 숨긴다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또
똑같은 문제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빠르게 깨닫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토설하고 자복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불쌍히 여김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자비와 은혜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를 만날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게 되면 우리 안에 형통함이 없게 됩니다. 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자복하고 버리게 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나타나시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고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문제가 발견될 때 우리를 또 고치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